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 아내가 빨리 천국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정말 믿음이 좋구나. 이 세상의 모든 영예와 명예와 이 세상에서 잘되고 복되는 것보다 빨리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 진짜 신앙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저의 착각이었어요. 그 당시 너무 어려운 상황을 닥치고 있어서 그냥 정말 빨리 죽고 싶다라는 얘기를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 이후에 제가 나 혼자 많이 울었어요. 제 아내, 내 사랑하는 아내의 그 마음을 하나라도 헤아리지 못하는, 정말 믿음이 좋아서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고 미안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리고 나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 절망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긴 시간 어둠의 터널 가운데 헤매이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이 환난에서 나를 정말 건져내 주실까? 많은 의문을 막 되묻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 믿음도 희망도 생명 되신 예수님에 대한 그 좋은 이미지들 모두가 그냥 한 번에 단번에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열심히 주만을 따르고 있는데 이런 환난과 어려움들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우리가 잘못 오해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이유들이 실제로 있어요. 진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닥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당할 수 있는, 그거는 너무나 당연히 있어야 할 징계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닥쳐오는 고난들,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너무 괜찮아요.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나에게 있어서 이게 축복임을 알게 되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들어오는 그런 고난들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고난이 있어요. 해석이 안 되는, 이거는 어떻게 해도 말이 되지 않는 너무나 급작스러운 죽음이 있을 수 있고요. 갑자기 너무나 건강했던 사람 아무 이유 없이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천재지변이 생겨서 갑자기 지진이 생기고, 어제도 큰 화재가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어갔어요. 무슨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말씀 띄워주시고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우리가 계획하던 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하던 일들이 막 다가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는 일들이 막 보여지게 됩니다. 우린 광야라는 곳에 들어서게 됩니다. 광야의 특징 아시죠? 일단 우리 인간의 몸의 70, 80%가 물로 이루어졌는데 그 사막의 특징,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풍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광야는 그냥 외롭고 쓸쓸하고 금방 죽을 것만 같은 그런 환경들이 광야라고 해요. 우리 믿는 자들이 광야에 갈 때가 있습니다. 광야라는 무대 안에서 우리는 단련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사단이 데려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에 이끌려 시험장에 가죠. 3번의 시험을 통과하시는 예수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신 예수님이세요. 신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사단의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십니다. 자, 예수님이 그러신데 하물며 우리에게도 많은 은혜가 주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성령에 이끌려 우리가 광야로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그런 광야의 학교에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실까? 의문만 생길 때가 있어요. 사방이 다 막혀있는 어둠 가운데, 칠흑과 같은 어둠 가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 기도는 하나도 올라가지 않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광야의 삶이 나에게 축복이었음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다시 네가 그 광야에 하나님 나를 가시면 그때 또 힘들 거예요. 난 분명히. 지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내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광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이제 그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 광야의 학교가 나에겐 축복의 장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우리에게 먹이십니다. 우리를 굶어 죽이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장을 허락지 않아야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인데,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 어마무시해요. 뭔가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뭔가 잘 풀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그 넓은 길로만 갈 때 우린 교만해지기 쉬워요. 참 신기해요. 알면서도 계속 속고요. 그 넓은 길로 우린 죄악의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의인이 한 분도 없다는 게 너무 정확히 맞아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거든요. 마음속에 짓는 그 모든 죄는 그냥 똑같은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은 100%를 원하시는데 99%를 잘했어요. 근데 단 1%가 안 됐어요. 그건 죄인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죄인 거예요. 우리가 자신할 수 없어요. 90점이면 얼마나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100% 완벽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100%를 완전히 채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박하고 회개하며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납작 낮추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그러한 자들을 우리를 계속 몰아가 가십니다. 우리를 진정한 자녀로서 삼으실 때에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참 좋으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찬양을 불렀듯이 우리의 그 고백들이 정말 100%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계속 만지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 있습니까? 환란이 있어요? 재정적으로 어렵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을 못하지만 저에게도 힘든 거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를 계속 단련시키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며 예배하면서 단단해지고 굳건해지며 저에게 막 믿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믿음들이. 하나님이 나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 모든 것을 변환시키고 바꾸시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알고, 그 광야 가운데서 만나를 먹으면서 알며, 순간순간 감사하면서도 또 그 불평이 계속 나와요. 사람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로 우리는 매일 그렇게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조금씩 변화되고, 그래 잘 나가다가도 또 왕창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전보다 더한 죄를 짓기도 해요. 그러면서 또 후회하죠. 막 반복되는 것 같아요. 기도를 또 안 하게 돼요. 회개 기도를 안 해요. 지난주에 했는데 또 같은 회개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하나님 바쁘신데 미안해서 기도를 막 안 해. 오히려 양심적인 사람들이 또 그런 기도를 못 해요. 어느 정도 뻔뻔해야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것을 깨닫기 또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너무나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그 모든 것을 계수하시며 계산하시며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그런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시고, 그 마음의 많은 섭섭함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막 하나님한테 막 부어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를 알고 계세요. 왜? 그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그 이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 여러분 모든 머리카락 하나라도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우리 왕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광야의 학교를 잘 졸업해서 우리가 그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어려움들을 좋은 것으로 변화시켜서 비슷한 광야에 있는 많은 지체들과 친구들과 부모님, 자녀, 내 친구들에게 그걸 이제 막 사랑으로 전하게 되죠. 나의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예수님이 날 위해 기도했듯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우울증을 많이 경험했지만 밤에 잠을 못 자는, 그게 뭐죠? 잠을 못 자는 게 불면증을 처음 겪어봤거든요. 7년 전에 제 우리 그룹에서 불면증 걸린 자매가 기도 요청을 했어요. 기도해 줬죠. 입으로만 해줬죠. 머리로만 해줬죠. 불면증 경험이 없어서 진짜 기도가 안 나가죠. 제가 불면증 막 시달릴 때 갑자기 감사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네, 드디어 불면증 걸린 사람들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그것을 취했어요. 정말 힘들고 괴롭더라고요. 불면증이라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루 종일 피곤한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그런 경험이 없던 저는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이러한 주의 종의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저에게 좋은 광야의 학교 불면증 반에 절 집어넣으신 거고, 제대로 경험을 했더니 이제는 불면증 걸린 자들에게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치유의 기회가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의 우울증은 축복의 자격증이 되었어요. 제가 우울증이 없었을 때 그냥 다른 사람의 아픔을 조금도 이해 못했어요. 머리로만 해서 머리로만. 뭐가 힘들고 어렵다는 거 그냥 기도해 줄게. 그냥 입으로만 하는 기도, 머리로만 하는 기도. 근데 제가 감사하면서 되살아나기 시작했는데, 그 감사가 뭐였냐면, 하나님 우울증 겪어보니까 이 밑바닥까지 떨어져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최악이고 24시간 중 단 1초도 기쁘지 않은데 그래도 감사한 게 딱 하나 있네요. 그래도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마음을 이제 제가 처음으로 경험했으니 그거 참 감사하네요
그때부터 제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믿음의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그때부터 조금씩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른 지체들을 비판하거나 비평하지 않게 되었어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아, 저 사람이 지금 저러고 있는 그 표정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원래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뭔가 어려움이 있구나, 뭔가 마음에 병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되면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게 되고 비판하지 않게 되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를 하나 장착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나하나씩 저는 광야 학교를 크게 3번 4번 겪으면서 하나하나씩 자격증을 갖추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표정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겠구나, 어느 정도 심한 상태구나. 아, 이 사람은 빨리 약을 먹어야 되겠구나. 제가 약은 한 번도 안 먹고 우울증 치유 콘서트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걸리는 거야. 내가 약을 안 먹었는데 약을 먹으라고 막 얘기를 해. 약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빨리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약을 안 먹어봤어. 그건 가짜인 거잖아요. 이번 코로나 2년차 때 드디어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약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아, 내가 여기서 다시 회복하면 이제 담대하게 약도 드시라고 재빨리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 물론 거기에 의지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필요에 따라서 얘기할 때 제가 그렇게 하나하나씩 저를 조금씩 하나님께서 저를 다듬어가고 주의 종으로서 만들어가는 그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게 알 수 없는 막 믿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힘내어 워십을 하면서 믿음이 많이 자란 것 같아요. 자란 것 같아요가 아니라 자랐어요. 담대하게 선포하는데 믿음이 많이 커졌어요. 알 수 없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이 찬양을 통해서 계속 고백되어지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 나를 너무나 귀엽게 봐주시는 거예요. 아, 네가 그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난 진정으로 들었어. 사랑한다 아들아,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입술의 고백들이 그대로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2년 전에 똑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어려워요. 근데 달라진 게 있어요. 제가 달라졌어요. 제 마음의 태도와 똑같은 지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전혀 다르게 상황은 더 심해졌지만 저는 그와 상관없이 예배하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힘내어 워십이에요. 힘내어 뜻이 그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고 절대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예배했어요. 한밤중에 기도했어요. 찬양한 거예요. 찬미하매. 힘내어가 그 뜻이에요. 내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것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이겨야 하니까 의지적으로 찬미한 그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하늘의 그 기쁨을 노래한다는 뜻이에요. 힘내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뭐가 더 필요하세요? 너무 충분해요. 우리에게 기쁨이 넘칩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함께 강물이 되어서 우리는 그 흐름에 자연스럽게 타고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제가 고백했듯이 야, 이게 나에게 축복이었구나. 이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절대적인 외로움과 나 혼자만 있었던 그 시간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고 나 자신을 대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축복의 장소였어요. 광야는 나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우울증은 나에게 축복의 시간들이었어. 그러한 고백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시편의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8절입니다.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피하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내 어려움 때문에 그 가진 거 많은 사람에게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곧장 피하세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믿음 좋은 것 같은 사람을 찾아가요.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 사람을 찾아가요. 조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직통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피하세요. 하나님께로 피하세요.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모두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고 어려움을 주는 이가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우리에게 아픔을 억지로 주려고 하시는 이가 아니세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신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세요. 어느 정도 간을 보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응답이 올 것만 같을 그때에 믿지 마시고 전혀 보이지 않는 칠흑과 같은 어둠 가운데 해결이 절대 될 것 같지 않은 이거는 그냥 내 인생 나 포기야. 나는 일어설 수 없어. 나는 저주받았나 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럴수록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왜냐?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놓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놔요. 우리가 넣어놓고 우리는 늘 자기 연민에 빠져서 왜 날 버리셨냐는 또 수많은 거짓 메시지에 나 자신이 막 속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든 일들을 과감하게 피하시고 즉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가기를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이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날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성신이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저의 마음과 입술의 죄 때문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죽어도 살겠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이오니 그거 하나만 갖고도 우리는 너무나 충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생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힘내어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